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설 명절의 덕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어저께가 설 연휴, 그러니까 설 당일이죠. 어저께가. 그리고 내일까지가 설 연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좀 짧다면 짧겠지만 나름 긴 시간입니다. 4일이니까요. 어떻게 좀 가족들하고 뭐 여행이라든지 뭐 이렇게 계획해 놓으시거나 실천하고 계시는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좀 만들어 보시죠. 네. 우리 자녀들하고 영화도 한번 보러 가시고요. 정 안 되면은 뭐 볼링이라든지 당구라든지 탁구라든지 어떤 취미생활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 시간이 아니면은 사실 자녀들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클 때 그런 것 같아요. 형하고 저하고 이제 크면서 좀 따로 지낸 적이 있어요. 이제 다 커가지고요. 그랬더니 그 기간 동안에 형하고 저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1년에 딱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설 명절, 한 번은 추석 때. 오냐, 가냐, 언제 오냐, 뭐 이런 식의 문자들. 그리고는 딱히 뭐 이렇게 남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합니다. 좀 이렇게 연락도 주고받고 또 그 시간이면은 또 이렇게 연휴 기간이 좀 시간이 있으니까 함께 뭔가 놀이를 한다든지 얘기를 한다든지 그랬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연휴 기간 동안에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들 어떤 계기를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가족의 사랑을 나누시는 그런 즐거운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좀 설은 지났지만은 설날은 좀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 나름대로의 설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가족들과 무엇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설은 지났지만 오늘의 말씀은 오늘 이후라도 계속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설 되면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3가지를 하게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3가지. 첫째 한 가지. 떡국을 먹습니다. 떡국을. 떡국 드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 안 드신 줄 알았어요. 예전에 되면은 뭐 떡도 만들고 또 만두도 만들고 막 그래서 떡만둣국 만들어서 오손도손 나눠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떡국도 잘 먹는 편 같은데 어쨌든 간에 떡국을 먹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배를 합니다. 세배요. 세배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서 요즘은 어른들한테 아주 큰 부담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저희 때 같은 경우는 아버지한테 1,000원짜리를 받았거든요. 근데 어느 좀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니까 5,000원짜리 돼 있고 10,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 이상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10,000원 주면은 애들이 살짝 인상을 씁니다. 안 그러던가요? 적어도 30,000원에서 50,000원짜리 넘겨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3만원도 정말 큰 돈이다. 그랬더니 아버지, 요새 물가를 모르시네요. 요새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기 국민학교 다닐 때 짜장면이 500원이었고 곱빼기가 650원, 700원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짜장면 한 그릇이 8,000원, 9,000원 하더군요. 아니, 멸치국수도 9,000원을 해요. 야, 그래서 정말 물가가 옛날하고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어른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설날이 되었고 아이들한테는 아주 큰 돈을,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덕담입니다. 덕담. 덕담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아이들이,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른들한테 세배를 한 다음에 아버지나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덕담, 축복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이나 또는 어떤 그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너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덕담을 줍니다. 잘 살아가라고 덕담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 덕담은 요즘 보면은 많이 안 하신다고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훈계나 또는 어떤 이런 덕담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군요. 애들이 훈계를 안 들어갑니다. 특별하게 애들 만나면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너 언제 취직하냐? 너 언제 뭐 결혼하냐? 뭐 이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큰일 난다고 합니다. 다음부터 얼굴 보기 힘들어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말들도 이제 안 합니다. 훈계도 안 하고 덕담도 최소화로 합니다. 그래 잘 살아라 뭐 이 정도로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아이들한테 축복의 덕담을 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돈은 육체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육체의 만족을 주고 육체의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은 그의 영혼에 기쁨과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말씀이 어디선가 모르게 저 밑에서 싹 올라옵니다.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단 우리 아이들한테 덕담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다 아셔서 다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채워주신 것처럼 영혼의 또 필요를 다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채워주실 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중 맨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오병이어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5,000명 이상이 되는 그 모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에 그러셨거든요. 12광주리도 다 채워졌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12광주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그곳에 모인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배부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12광주리를 차고 넘치게 하셨죠. 그러면 12광주리가 어디에 쓰임 받을까요?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 나눠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지금 배가 불러요. 그럼 받은 그 12광주에 차오했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들은 집에 가서 분명히 가족들에게 나눠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순종했을 때 주시는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가족들에게도 흘러가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그 산 언덕에서 수천 명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영의 양식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육의 양식도 다 먹었죠. 그런데 그 날에 보니까 저녁 무렵이었어요. 다 해가 지려고 있었죠. 하루 왼종일 예수님과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이 되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12광주리로 집에 갈 때 양식을 싸주니 그나마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 염려를 다 사라지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걱정, 염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사라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죠? 왜죠?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돌보시기 때문에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자녀들의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어요. 늘 한쪽에 큰 돌덩어리 마냥 덕하니 있는 것이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들의 염려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염려를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는 그 염려를 다 사라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어떻게 해요?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들을 다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전하세요. 여러분,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신앙의 원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날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가족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가족들을 살리는 생명의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면 그 복이 어떠한 복입니까? 보호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장 필요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저는 생각해 볼 때 바로 위기의 순간, 그 순간인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이 가장 필요할 때는 전쟁터 같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위기의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사탄 마귀 이단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순전한 이 믿음을 훔쳐가고 빼앗아 가려고 정말 우른사자같이 지금 다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의 생명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누구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아주 강하게 경험했던 그런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아주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총리의 직위까지 올라갔던 그런 위대한 사람이에요. 총리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도 그 나라의 2인자예요. 왕은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모든 국가의 전반적인 어떤 그 정책이나 국가에 필요한 모든 일들은 이 국무총리, 총리가 감당해서 그 일들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자리까지 올라갔던 다니엘. 그런데 역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기 질투를 받기 마련인 것인 것 같아요. 이 다니엘도요,
지금 이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끌어내릴까? 그리고 자신이 내가 저 자리에 어떻게 하면 올라가 앉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가지고요. 그가 하는 일들이 어떤 흠이 없어요. 잘못된 거 없어요.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신앙을 가지고 문제 잡은 거예요. 당연히 그때는 왕을 섬기는 법이 있었습니다. 왕을 섬기도록 했죠. 그런데 그가 왕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 그 신하들이, 다른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요. 이것이 발각되었어요. 다니엘이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은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사자들이 며칠 굶었던 것 같아요. 사자들의 이 먹이를 보자마자 아주 이제 침을 흘리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켰죠. 그곳에 다니엘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요. 하나도 상처 입지 않았어요. 아주 깨끗하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이 없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회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을 보호하셨던 것이죠. 그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간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에요.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 내 노력과 능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우상신에 지금 붙잡혀가지고 그들이 붙잡는 거죠. 붙잡고 우상신으로 하여금 나를 보호해달라고 합니다. 나를 보호해달라고요. 대가는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을 너한테 줄 테니 너는 나를 지켜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설날의 명절이나 기타 어떤 날 되면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제사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조상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귀한 음식으로 그들을 대접하죠. 왜요? 나를 잘되게 해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날에 오는 그 귀신이 정말 조상들의 귀신인지 아니면 사탄 마귀가 가면을 쓰고 그곳에 찾아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탄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귀신들은 일단 거짓의 아비에 붙잡힌 영들이에요. 갈 데가 없거든요. 믿는 자들의 영들은 하나님께 가지만은 믿지 않는 영들은 막 방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들은 사탄 마귀의 가면을 쓰고 이 땅에 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제사상 앞에 오는 그 귀신이 사탄 마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마 99.9%는 사탄 마귀일 것이에요. 사탄 마귀가 조상들의 가면을 쓰고 그 자리에 와가지고 무엇을 노립니까?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 가운데 죽음의 그런 씨앗들을 심어놓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탄 마귀 귀신의 보호를 받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겉보기에는 사탄 마귀의 보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똑같이 보여요. 다 나를 보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결말이 달라요. 사탄 마귀에게는 지옥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는
천국이고 평안이고 안식이고 기쁨이고 만족이에요. 이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덕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를 보호해 주심이 너에게 있기를 축복한다 라고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를 주세요. 담대하게 주세요. 애들이 믿냐 안 믿냐 이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때부터 그 영혼이 흔들려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땅이 굳어져 있어요. 그 땅을 깨트릴 때 우리는 망치로 깨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땅이 울립니까? 울리지 않습니까? 울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딱딱해져 굳어 있는 그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그 영혼에 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깨어져 나가시게 하는 거예요. 금이 가게 되고 갈라지고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민수기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비출 테니 너희는 내 은혜를 받아라 하는 것이에요. 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용서하심이에요. 용서하심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선악과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럼 너희를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그 말씀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깜빡. 예? 그랬더니 그걸 먹지 않습니까? 두 사람 다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먹고 난 뒤에 죽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실수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세운 그 언약과 맹세와 율법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마땅히 죄인된 몸을 갖고 있고 영혼을 갖고 있었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둘 수 있고 내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나 제약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먼저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내 가족들에게도 그 살아나는 생명을 흘러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가족이 다 살아나는 거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바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승리케 한다.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면요. 이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나보다 상대편이 더 크고 더 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승리케 하셨던 것이죠. 기드온의 300용사 보십시오. 블레셋 그 이방인들이 그의 10배 더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300명으로 그 수많은 블레셋 그 군대들을 다 물리치게 하셨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또 내가 너의 능력이 됨을 확실히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려움에 늘 빠져가지고 에이, 하나님 뭐 아무 힘도 없네, 능력도 없네, 보잘것없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승리케 해주십니다. 그 때와 그 시는 하나님께 정하신 바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서 승리케 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영혼의 승리가 우리의 손에 붙잡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새로운 인생이란 것은 마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인생의 가치관, 나의 삶의 방향과 방법과 방식이 아주 새롭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전과 180도로 돌변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날 마치 죽음 속에, 어둠 속에 그냥 아무런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우리는 빛 가운데로, 능력 가운데로, 또 삶의 기쁨과 만족 가운데로 하나님께 새롭게 변화시켰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새로움의 변화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임하셨죠. 그때 가장 먼저 변화된 게 무엇이죠? 말이에요, 말. 그의 말이 방언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킬 때 가장 먼저 변화시킨 것은 말이었던 것이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내 어떤 가치관과 나의 삶의 방식과 모든 것이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말의 변화이겠죠. 말. 전에는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찔리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되었더니 말이 살리는 말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도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도 기다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지선 자매라고 기억하시죠? 이지선 자매. 지금부터 이제 거의 한 20년 넘어가지고 한 25, 6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분께서 이제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분의 그 어려움을 역경을 이겨내고 지금 이화여대 교수로 지금 재직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 한번 생각해 보죠. 이지선 자매가 사고 나기 전에 그 외모의 그 아름다움을 지금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내면에 그 영혼은 변화되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어가지고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 영혼이 아름답게 되니까요. 그가 하는 말도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전신 화상을 입어가지고 완전 외모가 아주 볼품이 없게 되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절망과 낙심에 빠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지선 자매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다시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음을 그가 발견했던 것이에요. 그로부터 하나님을 붙잡고 나갔죠. 그래서 역경을 하나씩 이겨나갔어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있겠노라고 그렇게 믿고 그는 완전히 그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됐어요.
생각조차 못하는,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 몸을 갖고, 저 생각을 갖고. 지금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이에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이지선 자매를 추천할 것입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분명히 어떤 역경이 그들의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대로, 또 결혼하면 결혼하는 대로, 또 뭐 어떤 자녀가 있으면 자녀 있는 대로 그 상황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그들에게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승리하심과 또 새롭게 하실 그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기를 축복하노라.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안함이란 것은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그 얼굴과 마음의 평안함과 웃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사람이 사리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사리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아마 대부분 분노할 때예요. 흥분할 때예요. 그때 되면요, 정말 사리 분별력이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화만 나죠. 그럼 막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때 그 분노와 화냄과 어떠한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은 그런 분노와 사리 분별을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다시 평안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군요. 왜냐하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요,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데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요, 어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복음을 전도한 것 뿐이니까 뭐 형벌을 받으면, 심판을 받으면 뭐 그렇게 중하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하루 이틀이나 뭐 길면 한 열흘 정도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심판을 할 때, 재판을 받을 때 이 재판장이었던 빌라도는요, 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풀어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들의 말에 따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판결을 했죠. 그래요. 이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의 보기에, 우리의 생각에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며칠 있다 나오겠지 싶어요. 근데 어떻게 돌변할 수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아마 이 바울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위기의 순간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며 찬송하였더니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이렇게 한 겁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래요. 그 위기의 순간에 그는 기도하고 찬송을 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옥토에 있던 그 문이 활짝 열려서 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그 위기, 떨리고 두렵고 겁나 있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계시니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애들이 믿고 다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믿음이 나한테 평안을 주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 평안이 있어야 돼요. 하루라도 힘들고 있으면요, 살아가기 정말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축복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멈추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안 하면은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선포를 해야 되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듣든지 말든지 언젠간 그들이 말씀을 듣고 울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는 토마스고 어머니는 낸시 여사라고 합니다. 이 낸시 여사가 특별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신실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부자와 위인이 되기보다는 늘 성경을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그들을 침대에 눕혀고 재우면서 꼭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링컨 대통령이 훗날에 대통령이 될 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해줬던 그 기도와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대통령을 할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다음에 남북전쟁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도 수많은 목숨의 위기에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 위기의 순간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아끼지 마시고 다 흘러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82장인데요. 382장 우리 이 찬송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 부모를 통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또한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채워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이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우리 자녀 모두가 함께 구원을 받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구원받아서 하나님 정말 평안과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며 새로운 인생,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죄인되어 살면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용서케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축복들을 다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크게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담대하게 우리 아이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을 아버지 그들에게 축복으로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이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구원과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영혼과 또한 그의 가족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이들의 주장을 믿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과 승리하심 그 평안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